반갑습니다. 정말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대면 예배로 모여주셔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같아요.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초창기 멤버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우리 중등부를 지키겠다. 나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예배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한 영혼에 이제 수점을 두시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 이렇게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운 본문이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다 보니까 오늘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강도사님이 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도 되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강도사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종말, 세상이 멸망하는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근데 세상이 언제 종말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자들 생각에 세상의 종말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종말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거야 라고 먼저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은 파괴되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파괴될 수가 없는 곳인데 이게 파괴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세상의 종말이구나로 생각하고 예수님 그럼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즉 언제 세상이 종말이 됩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이 전체가 다 이럴 때 세상이 종말될 거야 라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전이 언제 파괴되느냐에 따른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한 거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아직 멸망이 안 됐죠. 이 세상이 멸망이 될 겁니다. 그거에 따른 말씀이기도 해요. 이중적 예언의 성취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멸망기 때는 AD 70년에 성전이 멸망이 돼요.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부시는 게 AD 주후 70년에 일어났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100만 명을 다 죽여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시기는 AD 30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40년 후에 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시점에서는 과거는 다 보지만 앞으로 올 미래를 모르잖아요. 언제 세상이 종말이 될 것인가? 이거 궁금하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징조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쟁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적군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막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막 연기가 자욱하고 폭발음이 들리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우리 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를 향해 돌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전쟁은? 필망입니다. 필망.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고 있어.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것은 영적 전쟁 중이라 그러거든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은 창세기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지금까지 쭉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게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근데 이제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재림이에요. 이 기간을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마지막 때 말세라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어요. 이 말세 때 아주 핍박이겠고 전쟁이 심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몰라. 이게 전쟁 중인지 몰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지금 전쟁 중이고 이 전쟁 중에는 이런 징조가 있다. 이 가이드로 싸우면 너네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를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돼 있어요. 가로치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로 닫고 돼 있죠. 가로가 왜 쳐 있을까? 성경은요 처음 썼던 원본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아주 오래돼서. 그래서 사본이 남아있어. 사본은 뭐냐면 원본을 베껴 쓴 거야. 유대인들이. 사본은 되게 많아.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이쪽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가로치는 거예요. 가로쳐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 없는 거고 어떤 사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치는 거예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됐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다니엘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 언제 살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살았어요. 비포 크라이스트, BC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였던 글이 있어요. 그 어떻게 써 있냐면 다니엘서 1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고 BC 5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게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자체가 예언이에요. 가증한 것을 세운대요. 제사를 폐한대요. 이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게 예언이긴 한데 무슨 말일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대 역사를 딱 돌아보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에서 200년 전에 이 내용이 성취가 되었어요. BC 한 168년경 수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시리아야. 시리아 들어봤죠? 터키라는 큰 나라 밑에 있는 게 시리아잖아요. 그 수리아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 뭘 세웠냐면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율법에. 근데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 엄청 이게 싫은 거죠. 제우스 신상을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우리가 제사 드릴 수 없는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막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야.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견고한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이중으로 졌어요. 당시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견고한 성.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제우스상을 세울 것이다.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거를 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인용한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BC 168년경에 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던 그 과거를 생각해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야. 언제? 성전이 파괴될 때, 세상이 멸망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읽는 자는 깨달아라.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알 거야. 이 얘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 1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한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일어났고 로마군에서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30년에 살고 있어요. 70년에 일어날 일 예언하면서 그때 그 로마군이 쳐들어올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거기 안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야. 그래야 사니까. 당시 로마가 서기 70년에 왜 쳐들어왔냐면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서기 60년 후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전에 계속 식민지로 사니까 로마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야. 독립전쟁을 일으키니까 로마군이 이 자식들 안 되겠다 처분시다 해서 70년에 가서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대항을 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자 도망가지 말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 로마군이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서 다 죽으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뭐 그냥 자기 살림살이 할 필요 없이 바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음식도 못 사 먹고 1km인가 2km 이상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걸 일로 봐서 일하면 안 돼. 안식일로. 그러니까 안식일날 전쟁을 하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스라엘은 겨울에 눈이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옵니다. 그 나라는 더운 나라예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겨울에는 비가 와서 땅이 질퍽거릴 때 못 움직이잖아요. 아이 뵌 사람이나 엄마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기 뵙고. 그러니까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뒤돌아볼 것 없이 멸망이 왔을 때는 도망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몇 명이 죽였냐면 10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00만 명이면 뭐 감이 안 오고 별로 놀라지 않은데 이 당시 1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는 10만 명이 살아요. 보통 때는 10만 명. 근데 왜 100만 명이 죽었냐면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6월절날 성전을 향해서 다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 그때는 그 기간에 일주일 동안.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100만 명이 다 죽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란이 옵니다. 이제 만약에 로마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 예수님을 기다리겠죠. 이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 사람들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기다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누군가가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혹할 거예요. 그러지 마.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해 준다라는 거예요.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냐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까지 말씀.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그래요. 야 예수님이 저 동네 나타나셨대. 예수님이 저 골방에 있으시대. 가보자 했을 때 가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의 임재는 번개가 치면 동에서 서까지 번쩍거리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신비롭게 우리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어떤 임재로 나타난다는 말인 거죠.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뭐 죽어있는 사람이겠죠. 시체. 거기는 독수리들이 모여요. 독수리는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로마의 깃발에는 독수리 상징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맨 앞에는 항상 기수가 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독수리 깃발을 성전에 꽂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점령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독수리가 모인 곳에는 시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AD 70년에 있을 그 성전의 종말 파괴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성경이 공의 적용되죠. 어떤 시대를 초월해도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직 종말을 맞지 않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리 시대에서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마귀 사탄의 세력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거룩한 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즉, 이 교회 위에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군림하게 되는 때가 종말에는 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할 때.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우리는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지금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믿는 자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들, 선택된 백성들, 우리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할 때 믿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요. 진짜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산은 피난처, 하나님으로 대변돼요. 또 산은 말씀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의 말씀을 주신 곳이 신의 산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곳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곳도 감난산이죠. 산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이고 성도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말씀으로 피해라. 세상 가운데 같이 싸울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즉 말씀으로 피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 20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악의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역사적으로 종말이 왔을 때 나타난 공통점이 있어요. 반응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세상이 종말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노아 방주에 탄 8명의 식구 빼고는 다 멸망이 됐어요. 물고기 빼고. 다 멸망이 됐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징조가 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이 됐어요. 그때도 공통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사사로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 멸망이 오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사사로이 산다는 것이죠.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때가 되는데 너희들은 그 종말의 때 사사로이 살지 말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이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겠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름하였노라. 그쵸?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재림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 그 영혼들은 사단의 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임하신다는 거예요. 번개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비 이단 신천지 얼마나 많아요. 2000년 내내 많아요. 이 종말의 때. 그런 것들에 고개 들지 마라. 오직 말씀으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사람 그런 어떤 선지자나 목회자나 사역자의 말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임할 때는 저기 메시아가 있다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어떻게 임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지구가 둥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에서 서의 번쩍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이중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어렵고 길었지만 여러분 잘 들어서 고맙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전쟁 이야기를 했어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어디를 향해 진격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내가 적군의 기지가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돌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겨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들 지금 전쟁 중이야.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피하라? 어떻게 행동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야죠.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13절 이하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말세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상의 모든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대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 없어져 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 깨어있어서 죽은 영혼이 아니라 독수리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항상 숨고 그 안에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